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3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죠. 그러나 엘리는 그런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무시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실 말씀한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듣고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전과 같이라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무엘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샤마라고 하는 듣겠나이다. 이 말은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이 경청한다는 말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경청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경청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 이게 샤마, 그러니까 경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듣다 이 말이죠. 그럼 잘 들으면 뭐해? 실천하지 않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잘 들으면 실천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듣는 건 너무 잘하는데 실천하는 건 안 하죠. 또 들어도 자기에 맞는 말씀만 듣지 자기 귀에 거슬리고 자기 있던 삶을 좀 책망하는 것 같으면 안 듣죠. 그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노티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노티스예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위로 같지만 그 위로가 경고고 나한테 주는 기쁨의 말씀이지만 그 기쁨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유지하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지 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쁨을 지키려고 합니까? 기쁨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한다. 한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라. 여러분, 귀가 울릴 정도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폭풍과 같은.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벌벌 떠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잠깐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죠.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이 문지방에 넘어져서 목이 끊어져서 죽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이거를 미리 알아서 들었다면은 다 기절할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말기 원합니다. 막 벌벌벌 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 귀가 울릴 정도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압력, 힘, 어떤 위압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실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무엘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리리라 했더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폭풍과 같은 말씀을 미리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 대한 12절, 13절, 14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고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일어난 일들 다 하나님이 한날에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제 사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망각의 강을 건너가고 죄악에 눌려있는 인생들은 다 잊어버리죠. 금방 말한 것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한 것 잊어버리고, 내가 결심한 것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무엘 말을 듣고 엘리가 한 말이 뭐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엘리도 그렇게 말해요. 왜? 그 자기 죄악을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엘리도 아는 일이라는. 그럼 엘리가 아는 일이 뭡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행위가, 그 자녀들의 행위가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인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행하는 거 보면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알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저주를 자청하는 그 행위를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츠라고 하는 우리 말 앞에 배웠죠. 여러분 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말씀 보면은 2장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이거 경멸하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되어놓고도 그걸 금하지 않았어. 저주받을 거 뻔히 알고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중하고 엄하고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재물이 흠없고 점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재물들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재물 드릴 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어떤 곡물 제사라도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말라기 때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 뭡니까? 다 쓸모없고 자기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야 이거 갖고 오지 마, 나 이거 안 받아 하고는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멸시하셨잖아요. 너 드리지 마, 야 교회 문 닫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어요. 제사장이 되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은 벌써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런 마음의 준비부터 벌써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게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근데 그 금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알면서도. 여러분,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다. 여러분, 이 제물은 피의 제사고 예물은 곡물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도 엘리의 집안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이거 속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주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든지 주인공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삶의 터전 어떤 곳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사시거든.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관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이정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성경 저 뒤로 에베소서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다가도 뜨끔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309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생각해야 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연이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믿음으로 대처하면 그 시험은 나를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거는 대적한다고 해서 막 싸우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딱 문제가 오면은 믿음으로 딱 결정에 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주춤.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면 이런 이 대적은 나를 시험했던 시험은 옆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는 다 알아. 이게 뻔히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 제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는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이건 속죄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사랑하는 아침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악인의 역할을, 내가 때로는 좀 못된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야단치는 역할을. 내가 나를 존경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형제와 자매 사이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그래도 끊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든 간지 한 생명이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옳은 거지. 이런 묵묵히 있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알면은 조금 내가 좀 나쁜 역할을 감당해도 괜찮아요. 왜?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주하는 많은 또 병든 자들 같이 와서 기도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